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예전에 함께 공부했던 정다문 교회, 교회사 교육, 그중에서도 한국교회서 3, 해방 후 교회 강의 내용 기억하시죠? 네, 기억납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 장로교회가 여러 차례 분열을 겪었던 그 시기 이야기였죠. 맞아요. 고신, 기장, 합동, 통합, 또 대신, 합신까지. 이름만 들어도 좀 복잡하고 사실 마음 아픈 역사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이해하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핵심 내용이랑 그때 나눴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분열부터 한번 볼까요? 1952년 고신 총로의 설립. 이게 해방 직후에 신사참배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네, 맞아요. 일제강점기 때 순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에 갇히셨던 분들, 이제 추록성도라고 부르죠. 네, 이분들이 해방되고 나서 교회 재건 우원칙 이걸 내세우면서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기존 교회 지도자들한테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숙하라, 최소 2개월은 휴직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했죠.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열망,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강의 들으면서도 참 인상 깊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당시 교계를 이끌던 홍택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걸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네, 뭐랄까 독선적이다, 바리새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 오히려 교회를 지키려고 현실적으로 고생한 사람들 수고가 더 크다, 이런 주장을 하셨고요. 입장이 완전히 달랐네요. 그렇죠. 이게 결국 좁혀지지가 않아서 신학교 문제로까지 딱 터진 거죠. 맞아요. 추록 성도들이 중심이 된 고려 신학교랑 기존 총회가 인정한 조선 신학교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평양신학교의 정통성을 좀 잇고자 보수 신학의 정말 큰 어른이셨던 박형용 박사님을 어렵게 고려신학교 교장으로 모셨는데 근데 결국 떠나시게 되잖아요. 여러 이유 때문에. 총회에서 인정 못 받을까 봐 걱정도 되고 서울로 옮기고 싶어 하셨던 것도 있고. 네, 그런 과정들이 결국 1952년에 고신 총노래가 따로 설립되는 결과로 이어진 거죠. 당시 전체 장로교회의 한 10% 정도 규모였다고 해요. 와, 10%면 적지 않은 규모인데 정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열망과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막 교차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1953년에는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나죠. 기장 분열인데요. 이건 좀 신학적인 배경이 강했죠? 네, 맞아요. 김재준 목사님이 중심이 된 조선신학교가 있었는데 여기서 당시 서구 신학계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 해석에 대해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모세오경 저자가 모세가 아니다, 이런 거나 성경이 여러 문서들을 편집한 거라는 문서설 같은 거요. 네,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우리 신앙이 뒤집어진다 이러면서 총회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이야기 기억나요.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신학, 그러니까 박형용 박사님 중심으로 하는 신학이랑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김재준 목사님 중심의 신학이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그런 신호탄이 된 셈이죠. 그래서 총회에서 김재준 목사님 면직을 결의했는데 네, 근데 해당 노회, 경기노회였죠. 거기서 불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신학교는 한국신학대학, 지금의 한신대로 이름을 바꾸고 교단도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즉 기장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독자 노선을 걷게 된 거죠. 그래서 기장교단이 이후에 역사 비평학 같은 걸 좀 더 받아들이고 사회 참여, 민중화 운동이나 인권, 통일운동 이런 데 좀 더 적극적인 색깔을 띠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때 한 600개 교회, 목사님 300분 정도가 함께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큰 분열이 1959년에 있었죠. 이게 바로 합동하고 통합의 분열인데 이때는 WCC, 세계교회협의회 가입 문제가 결정적이었죠. 네, 맞아요. 에큐메니컬 운동, 그러니까 교회 연합 운동에 대한 시각 차이가 아주 컸어요. 박영농 박사님 같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WCC를 좀 자유주의 신학이다, 심지어 용공주의다 이렇게 보면서 엄청 강하게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신학적인 우려가 컸던 거죠. 반면에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은 WCC 가입에 찬성하면서 이제 세계교회와 교류하고 연합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물론 그 배경에는 아빙돈 주석 번역 참여 문제라던가 박형농 박사님의 그 3천만 원 사건,
같은 좀 복잡한 개인적인 문제나 교권 문제 같은 것도 얽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그런 인간적인 정치적인 요소들도 무시할 수는 없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959년 총회가 아예 둘로 나뉘어서 열렸잖아요. WCC 반대파는 승동교회에서, 찬성파는 연동교회에서. 그래서 승동 측이 이후에 합동이 되고 연동 측이 통합이 된 거군요.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두 장로교단이 이렇게 나뉜 거네요. 네. 합동 측은 박형영 목사님 중심으로 보수 신앙 노선을 지키면서 총회신학교, 지금의 총신대를 중심으로 하고, 통합 측은 한경직 목사님 중심으로 좀 더 에큐메니컬 노선을 따르면서 장로의 신학교, 장신대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거죠. 참, 신학적 입장 차이, 또 교권 문제, 인물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정말 복잡하게 작용한 결과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도 분열은 또 있었죠. 1961년에는 김치선 박사님 중심으로 대신 교단이 생겼고, 이분들은 좀 정치적인 풍파 피해서 영혼 구원에 집중하자 이런 취지였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1980년에는 박윤선 박사님 등이 중심이 돼서 합신 교단이 또 나왔죠. 이건 합동총회 내부의 어떤 교권 횡포나 비리에 반발해서 개혁주의 신학과 경건을 더 강조하면서 나온 걸로 기억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에는 정말 여러 요인이 얽혀 있었네요. 신사참배 문제 같은 역사적 상처, 또 자유주의 신학이나 WCC 같은 신학적 논쟁, 그리고 교권 다툼 같은 좀 인간적인 문제들까지요. 네, 분열이 교회의 연합을 해치고 세상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각자의 입장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결과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신학적 스펙트럼을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역사를 아는 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 교단들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강의 끝나고 나눔 시간 가졌을 때도 비슷한 얘기들 했었잖아요. 이 분열의 역사를 보면서 다들 참 안타까워하면서도 과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하고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 이 질문을 많이 던졌었죠. 네, 맞아요. 그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 말씀 붙들고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아, 맞다. 진리는 굳게 지키되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좀 존중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렇죠. 예를 들어 예배 형식이라던가 교회 문화 같은 그런 차이들에 대해서는 좀 더 너부러워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요. 그리고 지금 장로교단만 해도 300개가 넘는다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연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깊었고요. 네. 그래서 교단 간의 연합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사회봉사나 선교 같은 걸 같이 하면서 실질적인 교류를 늘려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런 다짐들을 했었죠. 네, 참 이 길고 복잡한 때로는 좀 고통스러운 역사를 지켜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동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내용을 다시 떠올리시는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이 분열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본질, 그 핵심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와는 다른 신학적 배경이나 또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디까지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고민이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어줄 거라 믿습니다.